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영토를 나눠주셨죠. 거할 땅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예외였죠. 그러니까 11지파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시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몇 개의 도시를 주셨죠. 몇 개 도시를 주셨지만 이제 땅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업으로. 대신에 뭘 주셨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그게 양이든지 소든지 아니면은 곡식이든지 포도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사절에 뭐 양털이든지 간에 뭐 처음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 뭐 기름, 올리브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제물을 제사장들이 받은 거죠.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되는 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18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기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그 12지파 안에서 보면은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재산으로, 소유로. 그래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말씀드리기를 여기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예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뭐 경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이 땅을 이제 기본적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우리가 나그네다,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우리죠.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를 1절에 보시면 이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 1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하니까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2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아,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구나.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구나. 이렇게 정말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죠. 11장 8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외방이라는 게 이제 이방인의 땅이죠. 자기 땅이 아닌 낯선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서 거하면서도 마치 외국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거하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뭐 이때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장막 생활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그때 이미 사람들이 성을 쌓고 살았죠.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왕들은 다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천막에 살았습니다. 뭐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부자였죠. 식솔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사병도 가지고 있었죠. 사병. 그런데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천막 생활을 좋아해서, 뭐 캠핑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 계속 읽어보죠.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살 때에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고향이 아니고 이제 본향이 있다라는 거죠.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원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출신이죠. 갈대아,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출신인데, 이때 말하는 본향이 그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 조상들이 태어났던 그곳이 아니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수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뭐 굉장히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뭐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말들인데, 흔히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놓치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진리들을 너무 기본적이다 보니까 아주 심오한 것들만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다음에 빌립보서 말씀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읽어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혹은 여기 밑에 보면은 위에서가 제 성경에는 그 주석에 보면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위를 향해서 달려가죠. 위로 달려갑니다. 하늘로. 17절.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가 섬기는 신은 배요. 자기 배라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시민인데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고 이 땅에 나그네로 잠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3장 18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한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장 18절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때 함께 믿었다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읽었던 말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신약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시죠. 여기 기업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이.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에베소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기업,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산, 소유. 3절부터 읽어보죠. 이제 그 아까 읽은 말씀들이 11절부터 읽었는데 이게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아까 11절에서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었죠. 기업. 14절에서도 기업이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 기업이라는 말을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보시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이 기업이라는 말이 요즘 의미로는 잘 이런 의미로 안 쓰는데 유산이라는 뜻인데 유산, 유업, 유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유산. 근데 유산을 받으려면은 부모에게 유산을 받으려면은 그 자격이 뭐냐? 자녀여야 되죠, 자녀. 그러니까 여기 이 1장 5절에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유업, 유산, 기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받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혹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 부분에만 관심을 갖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천국에 간다. 근데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아들들이 혹은 자녀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 자녀구나 라는 얘기만 듣고 이제 집에 가버려요. 그럼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시죠.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주고 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값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 나왔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뜻이 죄의 사함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계속 읽어보죠.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10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보면은 아, 좋은 말씀인데 내가 딱히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이 중요했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당장 내가 지옥불을 피하게 됐다라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더 중요했으니까 이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다시 보시죠. 여기 8절 9절을 읽어보면은 10절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7절에 죄 사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8절,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면은 만물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했을 때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죄의 형벌을 면하는 게 내가 성경을 읽은 목적이지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성경을 읽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복음이 막 그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형벌만 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만. 근데 그 죄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던 겁니다. 죄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1장 10절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 근데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말이 뭔가 좀 추상적인데 여기 이 1장 10절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쉽게 20절부터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20절 보시죠.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는 권세를.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뭐였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게 죄였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제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내가 마음속에 어떤 증오를 품었지, 마음으로 간음을 했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모든 죄의 그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도덕적인 여러 가지 윤리적인 계명들은 내가 다 지킬 텐데 내가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시민으로 살 수 있는데 당신이 나를 통치하는 그것만 거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신의 존재를 믿어야만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느냐?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도 우리 무신론자들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로 살 수 있다.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면은 죄라고 생각할 때 죄를 인간관계에서만 죄를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죄를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 내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해서 뭔가를 빼앗았다.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만. 근데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그 열 문화의 비유 있죠. 누가복음 19장. 19장 11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죠.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신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다시 오실 거예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 백성은 이제 그 귀인의 백성이죠.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여기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열 문화를 받았던 10명의 종들을 평가하고 상을 주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부분은. 근데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처벌해라. 여기 비윤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처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자들을 처벌해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큰 죄,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나 주변에 불쌍한 사람도 돕고 살았는데? 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왕이었느냐? 그거 하나 물어보십니다. 뭐 희생을 하고 살았는지 희생을 안 하고 살았는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혹은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 너희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왕이었느냐. 그러니까 이걸 성경이 어떤 도덕책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 보시죠. 다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만물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통일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겠다. 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왕이죠. 진짜 왕입니다. 진짜. 그 세상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수많은 왕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죠. 어떤 왕도 그렇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독재자들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 중에 왕이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여기 1장 18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의 일부분인데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우리를 부르신 곳이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면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를 부르신 그 곳이 소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근데 왜 소망으로 가득 찼느냐? 뭐라고 돼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성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기업이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모든 기업을 성도들 가운데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보시죠. 제가 15절부터 읽어볼게요.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근데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럼 이 두 말씀을 같이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 하나님이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뜻의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 보시죠. 23절 다시 보시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 말이 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보면은 만물 안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는 분이다. 모든 것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만물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님입니다.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느냐?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겠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여기 또 기도를 하나 보시죠. 그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보면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킹제임스 성경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은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각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에게 이름을 붙이시는 이 신약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내 것이니까.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근데 이제 아담이 실패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심을 이제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쭉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그 신명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라고 했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20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 부활하는 순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는 순서에 대해서.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이제 멸망받는 불못에 던지우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망이 불못에 던지우고 나서 27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고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아래 두신 그분은 그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저는 이제 막연하게 영원한 시간에 다시 돌아가면은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하나님에게 아들도 복종한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기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게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이 되시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했던 고백이, 구약시대에 했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이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 마음속으로 드렸던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소유였던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던 거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첫째 아들이 와서 나는 아버지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있었는데 왜 저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않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동생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하십니까? 이제 불만을 얘기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유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